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그 모였으면 뭔가를 함께 세워나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기서 스스로 갈라진다.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안 있을래 하고 따로 당을 지어서 나온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이 엉망진창이라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들고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대장 안 하니까 기분 나쁘다. 난 내가 대장할래 라고 들고 나올까요? 이게 참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그게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의 권력, 나의 어떤 내가 이곳을 장악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갈라져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사람이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당 안에서 후보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 당에서 누구를 대통령 후보로 뽑을까? 그래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가 당선되도록 힘을 모아주는 게 그게 상식이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투표를 왜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투표를 하면 그 당에서 후보를 선출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내고 그러면 될 텐데 그게 당선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후보가 내가 후보 될 거야 하고 따로 당을 차려 나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그 당이 그 해의 정권을 못 잡았지요.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후보가 안 됐다 해가지고 따로 당을 차려 나왔는데 둘 다 망하는 사태.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입니다. 지혜를 배척하는 자입니다. 자기 소욕과 지혜는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내 욕심 챙기느라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1절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 나오는 자는 결국은 미련한 자이고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자이고, 아까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랬으니까 참 지혜를 배척하고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앞에서 지혜라는 것은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듣는 마음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성전 좋다,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준대. 뭐 들어줄까? 이러니까 하나님, 저는 어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 어리다 해서 솔로몬이 나이 7살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성숙도와 그런 큰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겸손의 표현이죠. 나는 어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라는 말의 원어 단어를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인 거죠. 그런데 참 지혜를 배척하고 듣는 마음이 아니고 뭐만 하느냐? 자기 의견 드러내기만, 자기 생각 떠들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자기 생각 떠들기만 기뻐하는 것, 이게 듣는 마음이 아니고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고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미련한 자이고 자기 욕심만 따르는 자이고 결국은 스스로 갈라지게 된다 이거죠. 자기 말만 하니까.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1절, 2절과 또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6절,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 지 말만 하니까. 자기 생각만 말하고 의견을 잘 듣고 이 공동체 전체가 바르게 나아갈 길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 말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은 디립다 화를 내고 싸우는 거죠.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벌받을 소리만 했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말만,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이면의 심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제일 옳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제일 똑똑할 수 있겠습니까? 지 혼자 무인도에 살면 지가 제일 똑똑하죠. 자기 뜻대로 다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들을 다 아울러서 더 상위의 개념으로 다 함께 으쌰으쌰해서 다 함께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만하니까 내가 틀리지 않고 내가 다 옳고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다 옳다 이러는데 다른 의견도 있다 이거죠. 그럴 때에 모순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 미련한 자는 그걸 주워 담기 위해서 뭘 하느냐? 거짓을 떠버리게 되죠. 또 다른 사람 핑계를 대죠. 내가 이게 잘못되면 네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째 다 지 생각만 옳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죄를 쌓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지혜이고 조화와 함께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할 바지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결국 자기 말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영적으로도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미련한 것이죠. 1절, 2절, 6절, 7절은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4절을 또 대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온다. 악한 자, 부끄러운 것, 이것이 멸시와 능력이 함께 온다. 우리는 아무리 숨겨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추적하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면 결국 멸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악한 자는 은밀히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실 때가 옵니다. 다윗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그러다가 이 어느 날 왕궁에서 그렇게 빈둥거리다가 결국은 큰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큰 죄를 범할 때 백성들 다 알도록 신문에 냈냐? 아니요. 은밀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꾸중을 할 정도로 그렇게 드러낸 거죠. 하나님께서 추적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멸시와 능력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 다녀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비참한 날들도 겪었지 않습니까? 멸시와 능력이 옵니다. 반대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명철한 사람, 지혜의 샘, 이게 이제 또 한 덩어리입니다. 깊은 물과 같고 솟구쳐 흐르는 냇물과 같다. 깊은 물,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 10길 물속이 아니라 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그 지혜를 담고 있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명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우리가 그냥 들여다볼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깊은 물과 같이 그 속에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사람의 속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은 끝없는 깊이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 솟구쳐 흐르는 내가 샘이 퐁퐁 솟아날 때 그 맑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이의 지혜. 그리고 정말 계곡에서 퐁퐁 솟아나는 샘물같이 그렇게 투명하고 맑은 지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할 바이죠. 몰래 숨겨가지고 뒤에서 그냥 이상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발 뻗고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3절과 4절을 대조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명철한 사람, 지혜의 샘,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을 깊은 물과 같고 솟아나는 샘물같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이죠. 5절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랬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고대에도 재판을 할 때에 증인을 한 명만 세우지 말고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래서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서 실수를 하지 않고 공평하게 심판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도 보면 그렇게 재판을 할 때에 가난하다고 무조건 두둔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율법에서 가난한 사람 돌봐주는 건 맞는데 송사가 일어났을 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부자가 뇌물을 주고 부자가 권력이 있다고 그 사람 편들지도 말 것이고, 가난한 자가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하고 무조건 그 사람만 두둔해서도 안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재판을 할 때는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걸 가지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사람의 사정을 봐가지고 무조건 두둔하거나 왜곡된 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선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8절에 나무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는 것이 남의 험담을 즐기는 걸 말합니다. 험담은 사실 경건한 사람의 입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근데 그 험담을 하게 되면 험담은 이게 좋은 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색다른 소리인데 부끄러운 얘기이니까 그 사람이 얼핏 들었어도 그게 마음속에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잘 퍼집니다. 험담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또 아역 배우 출신의 영화 배우 하나 25인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나라 지키다 죽었으면 그래도 덜 부끄럽지. 이게 지금 그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그런 어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하도 깔짓 뜯어 사니까 어린 나이에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뭐 이유가 어쨌건 사건이야 어쨌건 정황이야 어쨌건 결국은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지금 정치하고 나라 지도자 한다고 그렇게 설치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한데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물론 들킨 게 한 번이겠지만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일도 끊어지고 하던 드라마에서도 하차하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아주 생활고까지 겪을 정도로 애썼는데 그런데 그 어린 젊은이에게 그러고도 모자라서 계속 깔짓 듣고 그렇게 밟아대는 게 그게 사람 할 짓인가 말이죠. 이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험담을 즐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기까지 내몰고 그게 우리나라에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그렇게 또 이루어지고 남의 말에 험담을 즐겨 달고 다니는 인간들이 또 줄지어 있지 않습니까? 또 찾아보면 그 중에 많은 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참 아주 안 좋은 문화죠. 그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마음 깊이 남고 많이 퍼지고 결국 그것이 죄를 낳게 되고 결국 그것은 이 사회의 건전한 풍토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런 자가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는 그런 미련한 자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멸시와 능욕의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미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지혜의 어떤 언행, 심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자기의 말만 하기를 기뻐하고 험담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입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히 조심해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